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 배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고향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왼쪽에 가나안,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강, 오른쪽에는 모압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내려와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가족의 역사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고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요? 이방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개인의 방식에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적인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흉년을 주셨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 피해가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방 땅 모압으로 옮겨갑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모압 지역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 이방에서 온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됩니다. 이랬을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말대로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룻의 결심은 바로 효심의 차원도 있습니다. 왜요? 남편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어머니만 계시는 이 어머니는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이제 어머니라고 할 텐데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네. 이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로우실 거고 힘드실 거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효성과 사랑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효도와 효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땅에서 온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을 섬기다가 온 여인입니다. 영향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고 신앙을 알고 있기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효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오른쪽을 선택할지 왼쪽을 선택할지 더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룻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개인의 관계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결단성 있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돌아가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편안하게 살으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 아니겠습니까? 두 자부, 두 며느리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강권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발은 그 백성과 그가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소원하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단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결단, 자기 동족을 버리고 이방 동족이 있죠. 나오미가 봤을 때는 동족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머니의 동족, 어머니의 백성,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심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 모압으로 어머니한테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요. 평안함을 누리겠지요. 그렇지만은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소망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거듭된 공고에도 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고 초래하고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적인 고백을 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속 되풀이되면서 나의, 내가, 나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복음성가,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도 불렀을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창을 한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이미 불렀으니까 그냥 되풀이되는 가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나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룻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 룻기 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남편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시어머니, 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삶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어머니를 선대하며 살아갔다. 선대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한 정성껏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룻은 남편을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정성껏 모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셨고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룻기 4장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라오메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그 다음 자녀인 이새, 이새의 또 자녀인 다윗, 다윗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가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압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통하여 신앙, 나오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남편을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히 정성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문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아서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가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악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심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은 효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효를 행하는 삶. 또한 이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의리를 지키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가 죽으신 그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쳤고 받았고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셨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적인 관점을 통하여 효를 행하며 나가는, 효도하며 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지.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로요?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자 안 넣고 그냥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가 만약 좋지 않은 관계였다면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가라 했을 때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때라, 집으로 갈 때가 이때라, 출애굽할 때가 이때라, 이런 마음 안 있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였으면 갔을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그리고 누가의 관계가 우리의 지식에 벌써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딸 같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 이루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라고 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룻이 어머니에 대한 효행, 효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효행, 효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 많은 동기가 있겠지만 지극한 효행심, 효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신앙적인 신앙심, 국률,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효도를 하며 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 관계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싸우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부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섬기며 나갈 때 나오미가 사랑을 먼저 베풀었잖아요.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가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민족으로 가면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관점과 효행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를 행하는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효를 행하며 나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함께 나눠본다면 효도하는 것,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즘 바쁜데요, 명절에도 못 갈 정도로 바쁜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주 찾아뵙거나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액수가 아니라 사랑에 송금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께서 너희도 힘든데 뭘 이렇게 보내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마음은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은 그 또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 아니면 외손자, 외손녀에게 모아놓은 것을 다시금 이렇게 베풀어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자기가 쓸 거 쓰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주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많은 효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물질, 자주 만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또한 부모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효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통하여 효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룻의 신앙과 삶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 효를 행하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불안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있기에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인 관점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한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효도를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가족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기며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이 땅에 세계 열방의 민족을 섬기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